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하건만 여전히 일그러진 모습으로, 여전히 헝클어진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이 모습을 주님 용납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지함이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습 가운데 모든 거짓된 모습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왜소한 모습을 없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풍성한 그 은혜만 밝게 드러나는 우리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마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둘이 하나가 되리라.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 한 명의 목회자로서 경각심을 갖고 주목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게 더없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교회가 왜곡되고 부패한 사관에 젖어들 때는 실제로 한국 사회 안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새로운 대안도 제시할 수 없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선한 일을 도모한다 해도 그릇된 역사관에 교회가 물들어 있다면 그건 금방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주의 사학자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은 이런 말을 우리들에게 남긴 바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민족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잊으면. 한 명의 개개인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미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역사가 왜 중요하느냐?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현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피 흘리셨고, 역사 속에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유효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와 동떨어져 계셨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겁니다. 역사 속에서 재림하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역사를 치유하실 겁니다. 교회 역시도 역사 가운데 현존해 왔습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복음으로 인류 역사를 치유해 왔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인류 역사 속에서 구현해 왔습니다. 성경 역시도 태초라는 순간부터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인류의 역사 속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계시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를 빼놓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 어떤 접점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사를 올바른 사관으로, 올바른 역사관으로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새로운 수정이겠습니까? 아니면 늘 새로운 균형이겠습니까? 역사에 중요한 게 수정이겠습니까? 균형이겠습니까? 역사는 늘 규명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늘 우리들에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사탄 마귀가 인류 역사에 개입하려 한다면 여러분 수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아니면 규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수정하는 모습으로 우리 역사 속에서 분탕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탄 마귀의 주특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틀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악마는 진리를 비틀 뿐만 아니라 사실마저도 진실마저도 우리들에게 비틀어 왔습니다. 악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 그 진리를, 그 진실을 비틀어 왜곡함으로써 온 인류가 예수께로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그렇게 힘써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현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그 진리를, 부활의 증인들인 우리들의 그 진실을, 그 팩트를 그래서 사탄은, 악마는 수정하려 했던 겁니다.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사실이 아니라 신화였을 뿐이라고 늘 수정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인류 역사의 모든 죄인들 역시도 역사를 수정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왜 인류의 리더 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없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인들은 그들 나라가 역사를 수정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태평양 전쟁에서 자행했던 모든 악행들을 역사 속에서 지우고 수정하려고 그들은 지금도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들의 역사를 수정할 수만 있다면 억만 금을 들여서라도 로비합니다. 미국을 로비합니다. 유럽 강대국을 로비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수정할 수만 있다면. 일본은 그래서 구슬픈 우리들의 강제 노역 역사와 위안부 역사를 수정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수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역사 수정주의에 물들어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안에 기생하는 친일의 후예들, 뉴라이트 세력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하겠습니다. 이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온 교회와 온 교회를 미혹하면서 그들의 힘과 권력과 그들의 자본과 시장을 지켜내려고, 확장시키려고, 증대시키려고 이제는 대놓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친북 세력이라고, 종북 세력이라고, 빨갱이들이라고 악다구니 합니다. 진입파들은 오늘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영화 한 편이 지금 상영되고 있는데,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역사를 수정하려고 하는 친일파들의 악랄한 생각인 거죠. 이들은 그들의 힘과 권력과 자본과 시장을 위할 수만 있다는, 이들은 민족과 교회의 멸문지화마저도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들의 추악한 이 모든 역사적인 시도들을 좌절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우리 교회에게 그 책임이 있다. 라는 겁니다. 좀 얘기를 비틀어 볼까요? 전환해 볼까요? 요새 저는 반려식물 키우는데 푹 빠져 있습니다. 아직 그 수준과 공력이 터무니없지만 이 고상한 취미는 제가 계속 가져가려 합니다. 그 중에 저는 떡가루나무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사하면서 떡가루나무 화분 셋을 분양받았는데 지금은 제 곁을 떠났거나 제 곁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와 제 아내의 미숙함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의 미숙함은 식물에게 어쩌면 재앙일런지 모릅니다. 미숙하니까 키우려고 하면 할수록 식물은 시들어버리고 죽어간다는 것, 참 재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갈나무의 이 생명력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화분 셋에서 잘라낸 가지들은 요즘 들어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제법 굵어지고 제법 이파리를 잘 내는 겁니다. 어떤 건 제가 볼썽사납게 나무젓가락같이 그렇게 잘라서 홀로 이렇게 심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그 특유의 이파리로 증명하고 있지 뭡니까? 참 굉장히 신기했어요. 떡갈나무 화분 셋에 우리 부부는 애쓴다고 애썼는데 떡갈나무 셋에 제한이었을 뿐이었는데 이 생명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떡갈나무는 봄나무로부터 잔혹하게 잘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파리 하나 없이 나무젓가락처럼 볼썽사납게 심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력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나무젓가락이 아니야. 나는 떡갈나무야. 그러면서 반드시 이파리를 키워내더라. 때가 되니까. 자기 생명력을, 자기 존재를 그렇게 증명하는 것. 이파리 하나 싹 키워먹었어.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바로 이 떡갈나무들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잔혹한 상황에 잘려져서 내몰려 있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볼썽사납게 왜소하게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전락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떡갈나무처럼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의 살아있음을, 우리 믿음의 살아있음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의 모습으로 우리 삶의 현장 그 역사 속에서 옮겨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거기서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제의 구슬픈 이파리가 아니라 오늘의 희망 섞인 이파리를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들의 본 모습을 우리 스스로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현장 그 역사 속에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희망찬 이파리 하나를 튀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내일의 떡갈나무 숲을 일구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려나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옮겨 심어져 있다 하더라도, 나무젓가락같이 왜소하게 볼썽사납게 지금 옮겨 심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애써 우리 생명력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옮겨 심어진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서 이파리 하나를 튀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떡갈나무인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 우리가 그렇게 이파리 하나를 튀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떡갈나무일진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떡갈나무 숲을 일구실 거라 그 말입니다. 엊그제는 3.1절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제국주의의 그 잔혹한 세월에서 홀로 베어져서 내던져졌던 독립투사들, 그리고 강제 노역자들, 위안부 할머니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은 3.1절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악한 세력들은 우리 모두의 역사를 수정하려 들지만 그건 얼마 못 가 좌절될 겁니다.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있다. 저와 여러분이, 저들은 우리들의 역사를 수정하고 우리들의 그 역사의 그 숲을 훼손시키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다 하더라면,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 교회라 한다면 저들의 모든 악한 시도들은 좌절될 거란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규명할 거니까. 저들은 수정하려 하지만 우리는 역사를 규명하려 할 거니까. 그건 가짜라고, 이게 진짜라고 규명할 거니까. 3.1운동 정신을 저들은 훼손하고 모독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3.1운동의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었었노라고, 우리 믿는 젊은이들이 있었노라고, 우리들의 믿음은 그때 살아있었었노라고 우리가 역사를 규명한다면 3.1운동 정신은 오늘날 우리 곁에서 다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었어요. 그때 저들은 독립운동의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흰옷을 입고 피 뿌려서 싸웠습니다. 저들은 독립운동의 군자금을 되었습니다. 독립투사들의 영혼의 하늘의 믿음으로 그 젖줄을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에 헌신했는데요. 3.1절 그 민족 영웅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숭고한 민족 혼과 함께 그 숲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늘 깨어 경성하여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숲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숲입니다.
우리 화평교회 역시도 작은 숲입니다. 제각각 나무 하나하나 독립된 생명체이긴 하지만 우리의 이 숲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입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력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숲에, 한국교회 숲에, 화평교회 숲에 관여하고 계시니 우리는 여전히 푸르게 청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숲을 떠올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레드우드라는 숲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불구죽죽하게 이런 오크의 모습으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머금은 것 같은 그런 붉은 모습의 레드우드 숲이 있는데 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레드예요. 발음이 잘 안 되네. 레드우드 이 나무 숲은 그 수명이 2,500년, 3,000년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 숲은 5,000년가량 그런 나무도 있답니다. 게다가 이 나무는 그 높이가 100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100m까지. 굉장히 유명한 숲입니다. 레드우드 숲. 그런데요, 이 레드우드 이 나무가 숲을 일구는 그 특유의 방법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 레드우드에 얽힌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 레드우드는 뿌리를 3m, 4m밖에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100m 높이로 2,500년, 3,000년, 어떤 건 5,000년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3m, 4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여러분, 이 레드우드 나무가 어떻게 숲을 이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캘리포니아 연안은 그 밑에 3, 4m 밑에 바로 앙반이 있어서 그래서 뿌리가 더 깊이 이렇게 자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의 그 숲으로 2,500년, 3,000년, 5,000년, 100m 이렇게 높이 성장하는 그 비결은 뭐냐면 이 나무들 한 그루는 어떻게 서식하냐면 그 뿌리와 뿌리를 엮는다. 강한 결속으로 연대한다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이 한국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강한 연대요 결속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연대와 결속이 지금 다 헝클어져 있어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노선이 다르다고 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그런 게 다르다고 해서, 지금 내리고 있는 그 선택이 다르다고 해서 철저히 이 연대의 결속이 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숲인데 뿌리가 3, 4m밖에 못 내리는 그 숲인데 우리가 2,500년, 3,000년, 5,000년 그렇게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100m 높이까지 성장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연대하고 결속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그 배후에 아주 나쁜 악마와 같은 그런 세력들이 있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수정하고 있고 역사를 왜곡해서 우리들에게 선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레드우드 숲이 저에게 통찰 하나를 더 줬는데요. 이 레드우드는 어떤 나무 한 그루가 그 숲의 생명력을 혼자 독차지하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레드우드 모든 나무들은 숲을 이루어서 같이 그 뿌리를 엮어서 모두가 다 100m 자란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10m 자라고, 모두가 다 20m 자라고, 30m 자라고, 50m 자라고, 100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같이 연대하고 결속해서, 모두가 다 2,500년, 모두가 다 3,000년, 5,000년 그렇게 연대하고 결속해서 그렇게 숲을 이룬다는 거예요. 레드우드.
그런데 어느 나무 하나가 독차지하는 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뉴라이트, 이 친일파에 속한 역사가들, 이 친일파에 속한 그런 목회자들의 그런 말들, 그런 사상들, 왜 제가 너무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라의 생명력을, 나라의 자원을, 나라의 자양분을, 나라의 역량을, 나라의 자본을 지들끼리만 현금화해서, 지들끼리만 권력화해서, 지들끼리만 나누고, 지들끼리만 영원히 향유하려 한다는 제가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에 스며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보수 교회에 틈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생명력에, 교회의 자원에, 교회의 자양분에, 교회의 역량에, 교회의 자본에 기생함으로써 저들의 더러운 신분을, 저들의 더러운 정체성을 지금 교회 안에서 세탁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탁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친일파들의 신분과 친일파들의 야욕을 세탁하는, 마치 교회를 위한다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세탁하는,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탁소가 아닙니다. 저들이 언제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저들이 언제 전향한 적이 있습니까? 저들이 언제 자기 존재를 부인하면서 통절하게 참회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들,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교회들, 오히려 저들은 조롱해왔고 모욕해왔습니다. 어떻게? 역사를 수정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신분을 세탁해오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교회를 모욕해왔습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레드우드 숲, 한국교회라는 레드우드 숲, 이 숲을 복원하는 길, 이 숲을 다시 부흥케 하는 길은 따로 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첫 단추를 꿰어야 하느냐?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역사를 어떻게 하려 한다고 그랬습니까? 수정하려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규명하려 한다고 했습니까? 수정하려 해왔습니다. 늘 역사를 수정합니다. 이 친일파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라면, 이 역사를 더러운 욕심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저들의 그 속셈을 드러내고, 저들의 속셈을 좌절시키고, 우리가 그 순결한 깨끗한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승하고 우리가 새롭게 균형해야 한다 저는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 공부를 성경 공부만큼, 성경 공부를 60 정도 한다면 역사 공부도 40 정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저 악한 사람들이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금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면 그냥 당해버립니다. 교회의 그 순결한 이름은 더럽혀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아는 것과 함께 역사 역시도 규명하면서 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숲, 한국교회라는 숲은 복원되고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구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역사를 놓고 앞으로 어떤 일을 꿈꾸시려는 걸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2024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숲을 복원하시기 위해서, 한국교회라는 숲을 부흥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지금 꿈꾸려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결론을 맺으려고 오늘 역사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쭉 늘어놓았는데, 저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오늘 본문에서 그게 계시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를 나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에 앗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돌이 하나가 되리라. 떡갈나무를 키우면서 막대기 같은, 나무젓가락 막대기 같은 그 떡갈나무 줄기를 잘라서 제가 물에 꽂아 넣었더니 그 뿌리가 나오더라고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결국엔 옮겨 심어서 자양분을 내어주고 옮겨 심어서 놔줬더니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파리를 피워내면서. 사람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건,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수정하려는 저 악랄한, 저 악마성을 지닌 저 사람들과는 달리 역사를 수정하려 하지 말고 역사를 새롭게 규명하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과 같이 함께 막대기 둘처럼 되어버린 북한과 남한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어떻게 해서 합하여서 그걸 하나가 되게 하나.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섣부른 통일은 오히려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 저는 그거 결연코 반대합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이념에 의해서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거 저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통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몫을 우리가 어떻게 대신하려고 하면 역겹다가 나는 거예요. 통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몫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분단 체제 해소. 남과 북이 지금 막대기 둘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과 북을 네 손에서 하나 되게 하라.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건국전쟁 보세요. 갔다 오면 제가 영화비 제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이런 더러운 말들,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더러운 말들, 추악한 말들,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요즘 한다고 하는데, 보수교단 안에서 목사들이 그런 걸 동원한다. 이런 역사를 수정하려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우리 손으로, 우리가 정말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우리의 양심이라고 한다면, 나라와 민족의 이 준엄한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남과 북을 둘을 하나 되게 하는 분단된 이 체제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do something, 뭐라고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당하는 겁니다. 악마에게 당하는 겁니다. 3일절을 지낸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평교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과 북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남과 북 분단 체제를 해소하라. 너희들의 손에서 남과 북 그 둘은 하나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의 100년 전에 3.1절이 우리 민족의 가슴에 새겨져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대한 독립을 위하여 피 뿌려 헌신했던 그날이 모든 깨어있는 지성인들이, 모든 깨어있는 양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 독립을 외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힘을 입으며 선포했던 날입니다. 하나님, 이 숭고한 역사,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셨던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민족의 역사, 더러운 이들, 악마와 같은 이들에 의해서 수정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역사를 수정시키려는 저 사람들을 인지하고 저 사람들의 모든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숙지하는 것, 그 열정만큼 대한민국의 역사 숙지하며 가슴에 새길 줄 아는 그 역량조차도 좀 갖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남한과 북한을 하나 되게 하는 그 거룩한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꾸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 안타까운 분단 체제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역사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분단 체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님 어서 속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한과 북한의 교회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역시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